역학이기 때문에 예, 이 시공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정도. 인간의 정도의 차이. 정도라 하는 것은 플러스 더하기 있음 더하는 거예요. 이 있음하고 인간은 지금 뭘 추구하느냐. 있음 세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보이는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있음 가지고 빼기를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시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간이 지성적으로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로렌츠 변화이라니까요. X, Y 좌표 있어야 될 이 Y 좌표를 뭘 바꿉니까? 시간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I라는 게 있는데 I, 이미저리 넘버강 I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수직선, 있음의 수직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1 더하기 있음, 없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전부예요. 근데 이쪽 주변에는 없는 세계다. 없는 세계에다가 빼기를 뭐로 바꾸냐 하면 각도로 바꾸는 게 각도로 빼기를 하게 되면 있는 세계를 동그라미 쳐버리면 여기 한 번 더 90도 더 하고 90도 뼈박스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보이지 않는 거 곱해서 보이지 않고 이게 그죠? I 플러스 2 아니고 I 보이지 않는 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수를 경료할 때는 보이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각도 90도 꺾으면 90도 한 번 꺾으면 이 된다. 두 번 꺾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한 번 꺾으면 마이너스 그냥 I가 된다. I는 뭡니까?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I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렇게 없는 수인데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없는 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시간을 공간 속에 집어넣고 공간을 시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뭐가 있냐 하면 광속이 있는데 이 광속은 특징이 뭐냐? 이 공간으로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느 공간이 아무리 해도 이건 30만 킬로미터 해가지고 변동이 없다는 게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게 30만 킬로미터. 세상의 모든 건 변하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광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광속을 믿냐 아니면 너의 자율 또는 자유를 믿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광속을 믿는 것은 이거는 과학이고 인간의 자유를 믿어버리면 이거는 자아세계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이겼어요? 과학이 이겼죠. 과학이 이겼어요. 인간은 뭐다? 양자역학의 안에 전자의 흐름이다. 왜냐하면 전자, 광자 이 과학의 수거든. 이 과학이 인간을 이긴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이 누굴 이긴다? 인간을 이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뭐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어디에 종속된다? 변하지 않은 것에 종속된다. 이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로렌츠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어떤 Q라는 지점을 할 때는 요 공식 I2C 요 제곱은 요 거리는 요 플러스 X제곱 이꼴 요 거리가 나온다. 모든 물체는 시간 요소까지 집어넣어야 제대로 시공간 내에서 자기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런 로렌츠 변화되어 있죠. 이걸 실제로 아프리카에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은 공간 세계가 아니었어요. 빛의 확정된
변하지 않는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성된, 빛은 변하지 않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종속된 세계라는 것을, 빛이 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일식 가운데 확인하면서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였던 거예요. 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가 이게 진리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세계라 했습니까? 이거 있죠. 뭡니까? 정도예요. 정도. 뭐를 놓쳤습니까? 예, 인간의 정도의 차이만 알았지 뭐를 몰랐어요. 예? 본성의 차이는 몰랐던 겁니다.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정도라 하는 것은 있음과 있음의 크기가 작다 크다예요. 작다 크다 또는 빠르다 느리다 이거예요. 모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리되었거든요. 있음은 없음의 원칙을 경유해야 있음이 성립되고, 모든 있음의 세계는 광속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광속에 의해서 전부 다 거기에 조정받는 세계예요. 조정받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 이 정도의 차이에서는 인간은 뭘로 설명하느냐? 모든 인간은 광속이니까 광자의 덩어리, 광자 덩어리. 인간은 광자 덩어리. 이거 말고 뭐 다른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광자 덩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뭘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래? 누가 시키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답변을 못해요. 이러한 이 아인슈타인의 이런 원칙, 수학, 진리, 측정값, 이 모든 것에 이걸 누가 시키느냐. 그럼 처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처음으로 가봅시다. 2차원 공간에서 x와 y 제로에서 어떤 p라는 지점을 할 때는 x 자성 플러스 y 자성은 요 거리 r 자성이다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면 이걸 사람들이 진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원점을 누가 정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 원점을 누가 정했나? 이 원점을 뭐라 했습니까? 세상은 뭐라 했나? 그렇지요. 관찰자를 누가 정했느냐는 게 본인이 정했죠. 관찰자를 본인이 정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 관찰자가 물리학의 양장물리학, 양장물리학과 참성물리에서 관찰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C로, 빛으로 바뀐 거예요. 빛의 그 정도로 바뀐 거예요. 빛의 정도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지성과 이성은 다 포기돼야 돼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주님은 이게 누가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관찰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배후 존재. 관찰자, 배후 존재를 겨냥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중심을 보는데, 그래, 네 중심을 보라고 누가 시키더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동안은 인간 중심으로서 아버지 아들 관계했다면, 인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지성과 과학적 노력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빛의 속도, 빛의 성질로 바뀌었잖아요.
인간의 이 속에 종속되고 날아가 버렸죠.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계약이고, 이게 이 계약은 법이죠. 이 법을 위해서, 이 법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지만, 악마가, 보이지 않는 악마가 인간을 이용해서 이 법을, 계약을 뭐 하기 위해서 방해 놓으라고 인간을 사주하게 온 거예요. 그동안 이걸 방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 아버지는 아버지에서 아들은 부르심을 입은 거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잖아요. 똑같은 관계를 이미 악마와 인간 사이에, 악마에 의해서 인간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의도 두고, 악마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거 서로의 상생적인 관계들이, 그 유사한 관계를 두고, 악마가 인간 쪽에서 하게 한 거예요. 인간 쪽에서 그걸, 모든 걸 시킨 겁니다. 제가 어느 수요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악마의 입장에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면 이건 뭡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누구의 승리? 악마의 승리입니다. 악마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로 간직하는 거예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파견한 게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파견해서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고 있는 트라우마를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 쪽에서 받아들일 트라우마를 아버지 쪽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뭘 받자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미워했습니까?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의 극치랍니다. 도저히 인간의 존재 중심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는 조건 하에 그 아들을 되찾아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그게 세부에도 안 된대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주가 갈라치면서 치료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그 보면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자기 치료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인간의 것은 다 끄집어내야 되죠. 하나님이 많은 계약을 배방하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건설한 것,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합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끄집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도의 차이. 그래서 있음과 있음의 차이, 있음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여기서 이제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인간은 한계가 정도의 차이 인식이죠. 차이 인식이 된 것을 어떻게 물어봤거든요. 본성적 차이 인식으로 나설 수가 있느냐. 지금 아까 첫 번째는 뭐 한다 했습니까? 정도의 차이 설명하죠. 이제 두 번째 뭐 설명한다 해서 제가 본성의 차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아시죠?
골리앗을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긴 업무였어요? 사울에게 맡긴 업무죠.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손을 못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지금 어디에 빠져있어요? 모든 것이 정도의 차이라 했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측정하기 정도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힘과 힘의 우위를 논하는 차이죠. 힘. 누가 힘이 세냐? 인간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저쪽 힘과 내 힘의 비교. 예. 힘으로 상대히 파악하기. 요거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 이스라엘 부대는 골리앗 힘이 어떻게 됩니까? 맥을 못 치고 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골리앗을 키웠고 의도적으로 장대한 자를 장군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무 다 소용없는 행동이 되었어요. 그 소리는 헛소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전쟁에서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본성의 차이를 이야기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 보이. 소년. 소년 다윗은 예, 사람을 볼 때 정도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본성의 차이를 본 거예요. 할례가 없잖아, 할례가. 예?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빠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빠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게. 네, 윤석열 생각할 때만 늘 그런 생각이 십자가 빠졌는데 그 십자가 빠진 자리에 윤석열은 뭘 집어였습니까? 술. 술로 정치가 됩니까? 십자가 빠졌는데요. 자기의 경험치, 경험에서 끌어모은 힘, 얻고 저장하고 펼치고, 힘 얻고 저장하고 펼치고, 힘 얻고 저장하고 펼치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 그밖에 모르죠. 본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할례 받지 않다는 것, 확정된 계약, 하나님의 확정된 계약을 언급함으로써 인간 내부의 힘으로 조성된 자기의 입법 제정 기능, 나는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법을 세우는 이 기능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전쟁할 때 사울왕이 뭐 방패 들고 가라, 칼 들고 가라, 갑옷 입어야지. 이건 뭡니까? 본인의 입법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경험상 이렇게 한 게 옳다라고 하는 그걸 따라서 그걸 소년 다윗에게 입혀봤지만 힘이 묶어잘 때 치라고 이렇게 하죠. 이 세상이 주는 입법 기능을 이를 따르는 것을 정신병자라고 본, 요 학문이 정신투수가 하는 게, 라탕이 말하는. 뭐냐 하면은, 그건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상징계를 따른다. 상징계. 상징계라는 뭐는 아니다? 이게 뭐는 아니다? 실제계는 아니다. 실제계는 모르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야기한 언어 속에 담긴 그냥 모델, 허상만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실제하고 끊어져서 상징만 추구하면서 헛된 망상과 허구만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다? 정신병자다. 모든 인간 정신병자. 내가 얻은 입법 기능이라지. 내가 법조하는 것도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이에요. 기존 세계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정신병자면 나도 같이 정신병자 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봤죠. 베드로가 사단을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나 안 되나 뭐 그날 아나니아 삽비라 사이좋게 하루에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게
여기서 정신 분석학은 뭐냐면 인간을 정신병자 일단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자 간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정신병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치료 방법인 거예요. 정신병자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건 없고 이래서 정신병자구나 그걸 치료를 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왜냐하면 인간 치고 정상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상징으로 치환이 되니까 대체가 되니까 하는 거죠. 대체가. 니는 그동안 교사하면서 무슨 낙이 있었노 하고 엄밀히 기죽하고 있는데 미국 간다. 그게 대체가 되죠. 야, 교사라도 성공한 교사구나. 그 일주이지만 자기 돈 안 내고 가는 게 어디예요? 부러워라. 에브리바디 정신병 없다. 미국이라는 헛된 허브진 상징에 그게 매료되는 거예요. 상징에. (18장 29절)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길이하고 시간하고 안 맞는 걸 인간을 맞췄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정도를 아는 인간을 본성으로 아는 인간으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방법이 19장 29절. 예. 3상,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9절에서 10절. 야, 어려운 대목 나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을 때에 여호와로부터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할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파르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단어 하나 뺍니다. 악신한 단어를 빼자. 악신을 단어를 빼고 이 대목을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왜 다윗이 나쁜 짓도 안 하고 훌륭하네 했는데 당신은 왜 창으로 죽이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정도의 차이도 답변하겠죠. 정도의 차이로. 내가 미쳤나 모양입니다. 내가 정신 좀 나갔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아까 더욱 미워한다니까 자꾸 미운 감정이 오는데 이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의해서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의 차이, 도덕의 차이, 착함의 차이, 인간성의 차이도 보죠. 인간성이란 정도의 차이. 왜냐하면 겸손도 힘이니까, 낮추는 것도 힘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대로 하면 뭡니까? 이거는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뭐라도 해도 상관없다. 왜? 다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뭐라도 해야 왜? 뭐라도 해도 의미 없기 때문에 전도 성경 뭐라도 해. 예? 물론 그런 건 안 하겠지. 배후에 본성적으로 악마가 너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 끝이에요. 그게 악신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뭐저래요. 19장 19절에서 24절 쭉 긴 건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옷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이건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뭐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선지한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을 수령으로 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였더라. 사울이 다윗 잡아라고 보낸 그 부하들에게 갑자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네.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실성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실성했지요. 예, 실성에서는 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사월에 구하면 다원 사자들 보내서 야, 이 인간들이 그때 이 정신을 좀 바짝 이 군기가 없어. 요 군기 좀 세는 애들 보내. 군기 세는 애들 보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냈는데 또 그들은 또 예언을 지금 본인의 역할이 뭡니까? 다윗을 잡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다윗을 힘이 센 사울이 정도의 차이에 입각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하기 바빠요.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냈더니 예언한지요. 그 다음에 22절. 이에 사울이 큰 우물에 가서 물에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와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네. 그가 예언을 하는데 24절. 그가 예언을 하는데 옷을 왜 벗습니까?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이를 줘야 막과 밤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는지라. 그러면 속되면 이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이런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자, 정도의 차이에서 다윗을 잡는다는 것, 확정된 계약을 믿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는 영역 경계선상 다윗이 어느 공간에 어느 영토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전에 다윗 보고 뭘 던졌다? 창을 던진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악신이 사울을 시켜서 사울이 다윗 보고 창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악신에 안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안 걸릴 때는 그냥 뭐 미워하는 정도죠.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죠. 그럼 다윗 안에 누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들어있죠. 악마, 그러면 악신 안에 누가 들어있죠? 다윗 안에 여자의 후손, 악신 안에는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 결국 이 세상은 뭡니까? 확정된 계약에 대한 도전, 방해. 그래. 왜냐하면 이미 악마는 하나님께 승리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얘야 이 물 내물 먹지 마라 했을 때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 막 때리는 거예요. 뭐예요? 요 물만 마시면 돼요. 네. 난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영토 공간 안에서 나는 벗어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요 선화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죠. 이게 악마에 속했다는, 악마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 말씀이 싫어, 하나님이 미워. 이상하게 이거는 본인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미워요. 제가 어김없이 시간이 드디어 갖췄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선 노래부터 먼저 듣고, 노래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거창하죠? 됐어요. 9가지.
자, 이 1절, 2절, 여기까지 2절 중간까지 봤는데요. 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힘껏 해서도 되지 못한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인정합니다. 나 탄식하며 울어도 인정합니다. 내 짐을 못 벗는데 인정해요. 예수님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님의 주 예수 흘린 피로서 평화를 얻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왜 우리를 평화가 얻죠? 이게 납득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인정해요. 오케이. 예. 이순신장은 죽은 거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이순신장 죽었다고 우리가 평화를 얻습니까? 내 마음이 평해져요? 아니죠. 이순신장은 지가 뭔데 왜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왜 있어요? 고맙지요. 고마운 거하고 행복이 달라요. 이순신장이 타인이잖아요. 나가 아니잖아요. 타인이 하는 거 고맙지요. 근데 예수님이 편을 줬다는 것은 좋은데 왜 내가 평화를 얻냐? 그래도 내 평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도 내 평화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 참선가의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부터 계속 들어볼까요? 이 중간에서 이게 막히게 되겠어요. 수도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을 쫓았다 하는데 근심 없습니까? 근심 없어요. 왜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 좋지요. 사랑은 좋은데 사랑을 안다. 내가 죽게 사랑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 내 근심이 고맙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까? 예? 걱정돼 주겠어. 이제 미국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근심이 없어졌던가요? 예? 인간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아는 것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흘리든 주님의 사랑을 얻은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남은 나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내가 살고 싶고 내 아는 것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나의 죽음이 이걸 묻는 겁니다. 어느 쪽이 생명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나의 평화, 나의 행복, 주의 고마움 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내게 속하잖아요. 끈질겨요. 이게 종교죠. 이게 종교.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습니다 해도 이게 나는 나를 포기할, 나를 없앨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나에게 내가 전부라니까 내가 나한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 예수를 몰랐는데 지금 저는 나만 알았는데 여기 뭐 왔다?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본성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예요. 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여기 뭐 왔다? 추가해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플러스 아닙니까? 아까 수학에서는 플러스거든요. 더하기 계속 아는 걸 더하는 거예요. 아는 걸 더하는 게 나를 든든하게 만들면 든든한 만큼 나는 그때 비로소 나는 약간은 안심을 얻겠다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나의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이 계약으로 모든 입법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자살하고 이거 하지 말고 뭐든지 하라면 네가 뭐든지 하라. 네 잘한 거 있잖아. 자율. 그래 뭐든지 해. 근데 그게 뭐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도 의미 없는 거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뭘 해도 이게 의미 없다. 이 말을 제가 같은 뜻으로 내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활동으로
내가 뭘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아무것도 안 한 게 됩니다. 지금 다시 사무엘상 지금 봐야 될 본문 몇 개 남았어요. 예, 사무엘상 19장 다시 봅시다. 24절.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조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 돼 있죠. 이게 뭐 이게 사월 본에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나빴었다. 이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지요. 지금 주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는 그거예요. 네가 죽자고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데 그 의미는 네 속에는 악마가 내한테 심어준 것이지 너 단독적으로 악마 없는 네 신기가 없다고 쳤을 때 단독적으로 보면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든지 옷을 입든지 간에 그것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아무 의미 없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선지자예요. 아무 의미 없음을. 내가 뭘 해도 이거는 뭐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잘 사는 곳이 미국을 가든 러시아 가든 뭘 해도 가든 안 가든 예? 갈락한데 또 교체해서 돈 뜯었다 하고 뭘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주는 순간 뭐가 되어버립니까? 방해자, 하나님의 예, 계약 완성자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와 진짜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장 9절 보면 여기 13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지자가 있어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그 13장 제일 끝에 나옵니다. 하여튼 아까 미리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선지자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밝힐 자체도 없어요. 이름 빼기, 더하기가 아니고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 빼고 거기다가 이미 계약이 완성된 계약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름을 빼고.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한 사람이 나중에 요시아라고 마지막에 크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마지막에 대개혁의 그 신앙적으로 부흥 일으켰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하고 이제 나라가 다 떨어져요.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요시아한 아들이 와서 지금 여로보암 당신이 하는 제사 위에 제사장 위에다가 제사하고 제사장을 그 산당 제사장을 제사하고 사람 뼈를 사르려 하는 그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로보암이 화나가지고 잡아라! 저 인간을 잡아라! 했잖아요. 잡는데 팔이 여기 좀 주물해야 돼. 지금 팔이 아파. 팔이 다시 도로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뀌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다시 기도하니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8절에 내가 나라의 반을 왕의 집 반을 줄 테니까 같이 떡을 먹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게 희한하냐 하면은 주님의 지시 안에는요, 주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받을 때, 전자 지시 받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의 지시가 주어지고 선지자가 지시에 대해서 지시가 이루어진 상황, 환경 속에 안에서 선지자는 반드시 실패를 해야 돼요. 주의해.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면 니는 안 돼. 안 돼 할 때 우리는 보통 안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나 율법이나 계명은 반드시 계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받은 자는 위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다이어트 연결돼야지. 중간에 인간은 위반자로 위반하고 빠지는 겁니다. 빼야 돼요.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가라는 말을 주님이 먼저 선지자한테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서는 미리 예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왔던 길은 좀 쫓겨나고 또 하나의 또 선지자 또 나와요. 가짜 선지자 나와요. 나오고 일단은 그 앞에 떡도 먹지 물도 마시지 요거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들로 어떤 길을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다 돼 있죠. 10절까지 보면 이 선지자는 제대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키겠죠.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 지킨 나와 말씀 안 지킨 나 사이에서 본성의 차이를 모르고 정도의 차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은 위반을 통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위반하는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잡다한 말씀들을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 것처럼 잡다한 죄인들이 모아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는 거예요. 지시가 먼저 있고 지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반자로 우리는 지키려고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반드시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장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에 한 늙은 선지자, 늙었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측정하게 한 인간은 뭐로 산다? 인간은 아무 따지지 않고 경험으로 산다. 경험한 게 기억이 되니까. 경험 많은 선지자가 이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듣고 와서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빨리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만났어요. 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 이래요. 18절은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서 그 진짜 선지자에게 이로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말라. 사람 만나지 않은 조건 하에는 내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만나지 말라 하는 말은 뭐지? 지켜야 돼요? 위반돼야 돼요? 위반해야 돼요. 왜?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넣었으니까. 해서 뭐라고 하냐? 18절. 야, 18절 이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디가 감동이냐 하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다음에 나는 단어를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요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여 물을 마시라. 이는 그 사람을 뭐합니다? 속입니다. 아니 속인다고 속느냐? 예,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속인다고 속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아는 사람은 본성의 차이에 들어가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속임수예요.
인간은 속임수 외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속였고 또 속이기를 기다리고 있고 속이면 드디어 기다렸듯이 속임을 당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아직 결정적인 게 아직 남아있어요. 이까지 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실컷 마시고 밥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면 가면서 예 안장에 예 하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하나가 지금 어려워요. 22절 그 이름 없는 선지자께 하나님의 뜻은 그 벌이 뭐냐 하면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조의 묘실 선지자의 그 계열의 그 특수한 공동묘지에 너는 몸 붙인다 이 말 했거든요. 하고 선지자가 떡을 먹고 마시는 가니까 거기에 라이언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서 그 숲에 많으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만나 죽이고 그 시체를 있는데 시체를 사자가 보통 죽였으면 그걸 고기가 탐납서는 뜯어먹어야 돼. 뜯어먹지 않고 그냥 서 있어요. 서 있는 시체를 누가 거두느냐 하면은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사람의 시체를 해가지고 시체가 뜯어먹지 않고 있으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사람을 시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31절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두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늙은 선지자의 희망은 뭡니까? 말씀이 임한 자의 죽음 앞에 자기가 붙어 있을 때 나는 진짜로 말씀이 임한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죽도록 누가 유도했지요? 본인이 유도했죠. 그러면 여기서 정도의 차이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는 죄인 맞습니다로 본질의 차이, 본성의 차이로 이 늙은 선지자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에서 본질의 차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를 구원함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을 구원함이에요? 아니면 선지자 같지도 않는 속임수만 하는 늙은 선지자를 구원함이 어느 쪽입니까? 이 진짜 선지자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늙은 선지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정도의 차이였어? 본성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말씀에 입각한 본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죄의 사주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내 예수님이 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자꾸 우리 보고 너는 내 죽음에 합류하라고 했는지 비로소 그 내막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냈던 입법 기능을 뭐로 바꾼 거예요. 교체가 이미 계약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와 본성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여로보암 왕은 33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되어 있죠. 도대체 뭐가 도대체 자꾸 성경에 구약에 악하다 하는데 도대체 뭘 두고 악하다 하느냐? 계약을 방해하면 악해요. 그 계약이 뭔데? 보통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을 때 눈이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자꾸 현재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으로 지금 휴전 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성전이 그리워서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나라 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김정은이가
남자 그 남한 드라마 하면 죽여버린다 하는 이유가 저쪽을 끊고 그 남쪽에 제일 가까운 도시가 성읍이 뭐냐? 베델이에요. 베델에다가 뭐 위탄과 베델 두 개에다가 유사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남쪽에 있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나 자기 자원하면 월급 줘가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정된 계약을 방해하는 게 악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알았다. 내 본성을 몰랐던 거. 이게 악한 거죠. 자, 95페이지, 99에 9페이지 중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초원에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 하던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 주님께서 권력에 집중되는 그들에 의해서 죽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힘이 모인 세상, 그것이 자기의 뜻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시기 나서 대들은 또 하나의 승리를 노리는 악마의 짓인 것을 깨달아 사오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뭐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본성과 관련된 십자가 관련된 일인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